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12절까지 페이지로 222쪽입니다.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쑥스러워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네. 로마서를 하고 사도행전을 하는데 쭉 앞부분 잘라먹고 거의 후반부에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할 때 이 순서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편지를 쓴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쓴 고린도 전서하고 좀 지나서 에베소 떠나 빌립보에 가서 고린도 후서 쓴 것, 그 다음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로마서를 쓴 것까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끝날 때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무슨 부탁을 합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구제원금 가지고 가려고 가는데 그 후에 너희에게 갔다가 스페인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베베를 통해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모았던 구제헌금,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아시아의 더베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까지 거의 한 7교회에서 중심으로 헌금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전달을 해줘야 되죠. 돈 전달하는 목적 한 가지 있고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로마서에는 이 돈은 꼭 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었느냐면 그간 유대교회와 이방인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는데 돈을 전해줌으로 서로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나누어줌으로 서로가 하나 된 한 몸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부각하고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은 더 중요했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이제 막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을 출발하는 이야기를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여차저차해서 가고 거기서 잡혀서 그리고 재판받고 가이사랴 옮겼다 이런 그냥 환란 갔다가 로마 가고 하는 이야기까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시간별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못 봤던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을 보고 그 순서대로 다시 진행을 하면 여러분이 강의 때 배운 순서대로 바울이 선교여행하고 편지 썼구나 이해하니까 훨씬 더 좀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고린도에서 출발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 다 보셨나요? 보면 거기 석 달 있다가 그런데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당연히 고린도예요.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 석 달 있었는데 이 기간이 언제냐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정리된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주 56년 말 겨울과 57년 초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되죠. 56년 겨울이니까 12월, 57년 겨울이니까 1월이나 2월까지 3개월 정도 있었다. 그렇게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거기서 출발해서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는데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절기고 3, 4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리 따지면 2월 정도에 출발했다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가 예루살렘이라면서 왜 갑자기 수리아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직접 항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의 항구에 내려서 육로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놀라운 아주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아주 열심당이고 아주 모세 율법 성전 여호와 하나님 이거면 정말 아주 숭배했는데 바울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모세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신성 모독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죽여 없애야 된다. 이런 열심당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다가 보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수리아로 가는데 그 배는 하나야. 그러면 이 몇 주 동안 여행할 때 이 열심당원들이 그냥 수십 명 딱 달려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딱 하는데 그 여행에서 나를 살해하겠다, 죽이겠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이 무서워. 내가 못 가겠는데 이번엔? 저기 디모데 네가 좀 대신해서 가라. 나는 이번엔 못 가겠어. 너무 위험해. 아마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소식을 알고 어떻게 대처했느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긴 가는데 내가 육로로 가겠다. 딱 변경을 바꿔서 그 일행들은 보내고 자기는 육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갈 때에 바울이 좀 이따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 두 구절을 한번 보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먼저 말해요.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인다고 하는 표현 참 은혜롭고 의미 있지 않습니까? 네? 성령이 나를 동아줄처럼 매어서 끌고 갈 때 내가 버티거나 건디지 않고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간다. 죽을 걸 알지만. 두 번째 표현은 24절에 곧 이어서 나오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사명이죠.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과 생명 있다면 사명 마치기와 생명 잃기를 따질 때 나는 사명 마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만 야, 참 사명감이 너무너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7명의 이름이 쭉 있다는 걸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4절 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처음 이름 나왔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2명,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여기 아시아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사람이에요. 지금 본문에는 5개 지역에 7명이 나왔는데 이 5개 지역은 다 중요한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대표예요. 교회가 구제연금 내고 대표도 파송한 거죠. 근데 실제 빌립보하고 고린도는 왜 이름이 없나요? 네, 빌립보하고 고린도 이름이 빠졌는데 아마 빌립보하고 고린도가 정확히 누가 갔는지 표현 안 됐지만 바울과 누가도 여기 이름이 없거든요. 같이 가는데 아마 누가가 빌립보 대표고 바울이 고린도 오래 있으니까 고린도 대표일 거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고 또 다른 데 보면 야기온가 뭐 이런 2명 이름 또 나와요. 그 사람까지 해가지고 총 뭐 한 12명쯤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름이 있는 7명이나 12명이나 이 사람들도 참 사명감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서부터 드로아 그리고 오순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모르죠. 근데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며칠 걸려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오순 뜻이 뭔지 알죠? 순. 10일이란 뜻이잖아요. 초순, 중순, 하순. 10일마다 끊는 거잖아요. 오순절은 50일이에요. 절기 이름이. 그러니까 왕복하면 100일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잡아도 3개월 10일인데 예루살렘이 체류하는 기간, 중간에 이렇게 하는 기간 따지면 고린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치면 한 5개월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지금 좀 한가하게 시간 여유 있고 생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바쁜데 5개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디 중국이나 어디 저기 아프리카나 좀 갔다 오려면 마음이 있다고 그게 되나요? 얼마나 뭐 희생이 많습니까, 여러분? 5개월을. 그때는 뭐 시간들이 뭐 남아 도는 거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개월을 내가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 바울을 도와서 이 일을 하고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선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5개월을 쓴다?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과 내가 시간만 들여요? 바울 누가 죽이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자기는 죽을 위험 없을까요? 12명 호위병이 있지만 수백 명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할 때 바울 죽일 때 옆에 있으면 목격자 죽이면 같이 죽을 수도 있고 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명 걸고 가는 12명의 순례자들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안전과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내가 이 세상의 안전을 포기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환난의 무게를 다뤄보니까 어느 게 훨씬 중하고 무거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감수하고라도 가는 바울과 그 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썼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나도 그렇게 감당은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뭐 이때처럼 목숨 걸고 뭐 선교사로 어디 가고 헌금 가지고 가고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나는 별로 그렇게 또 교회에서도 뭐 중직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난 사명 별로 없는 것 같아.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다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지을 때 아무 목적도 없이 쓰임도 없이 지은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잠언 말씀 1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온갖 것은 사물 사람 다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그 다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것 보고 좀 재밌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왜 악인을 만들었어? 아니, 사탄 같은 그런 악당을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악인도 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쓸 일이. 하물며 그렇다면 의인인 저와 여러분은 쓸모 없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쓸모가 있고 쓰임이 있고 목적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모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초대교회의 사명과는 다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가족을 맞춰주고 여러분이 지금 이 남양주 광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정해준 그런 위치고 환경이고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선 너 할 거 없어. 그냥 남양주 살 때는 그냥 하지 마. 뭐 이렇게 했어요? 매 순간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네가 거기서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네가 그 쓰임에 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명이지 뭐 사명은 꼭 다 선교사, 전도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재직 임명하는 날 설교가 꼭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은사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경험과 연륜대로 어떤 일을 맡든지 교회일 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사명,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든 상사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분별해서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감당하는 우리 남양주 관계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아니 바울이 자기를 살해할 유대인들의 공모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유대인들도 머리가 다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통 계획도 아니고 누구를 팀으로 열 몇 명씩 가는 저 중에서 바울을 골라서 죽여가지고 어떻게 뭐 배 안에서 날짜 정하고 그래서 뭐 시체를 바다에 던져서 뭐 유기를 하든 뭐 하든 뭔가 계획을 철저히 세웠을 거 아니에요. 공모했으면. 혼자 머리가 아니라 짠 거잖아요. 그러면 기밀 유지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 세워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 그래서 갑자기 배 타는 척하고 일행만 보내고 자기네들은 육로로 간 거예요. 육로로 간 거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면 첫 번째 사진 자,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은 무시하세요. 빨간 거는 에베소에서 쭉 가서 고린도에 도착할 때까지 그때 항로예요. 여행로예요. 제가 보는 건 고린도 찾으셨죠? 고린도에서 육로로 가는 게 녹색 길입니다. 녹색. 보이죠? 녹색으로 걸어서 도보로 해가지고 빌립보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경로 바꿔서. 자,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제, 가는 걸 어떻게 그걸 알고 갔느냐 이거죠.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목숨이 위급한 이 위기에 특별히 나타나서 역사에서 가르쳐 줬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이 지금 충만하고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보여줬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거 너무 무리한 추측 아니라는 증거를 제가 들어볼게요.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여행 갈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고린도 전서 그 말씀이 어디냐면 18장 9절 10절. 네. 자, 처음에 고린도 갔는데 너무 큰 성이고 사람들이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까 겁먹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기적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요. 자막이 이렇게 커졌나요?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때 환상 중에 기적적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여행 갈 때는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너 배 타면 너를 죽일 사람들이 있고 너를 해할 사람이 있으니 너는 경로를 바꿔서 북쪽으로 육로로 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누군가 기적적으로 갑자기 조카가 등장하든 누가 등장하든 그렇게 알려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말씀이 고린도서에 또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이 말씀의 문맥은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있지만 난 본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러 나갈 때 함께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감당할 시험은 뚫고 나가고 못 감당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거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주 깜깜한 밤에 아주 계곡도 있고 위험한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길을 모르는 길을 간다고 칩시다. 근데 너무 깜깜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헤드라이트를 딱 비췄더니 그 산길이 5km인데 보이는 건 50m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5km를 다 보고 갈 필요가 없어요. 1m, 1m 가는 대로 그 앞 50m만 보이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하나님이 네 인생 지금 몇 세야? 거기서부터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이런 위험에 내가 이렇게 피하게 되고 이렇게 도와줄 거야.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번 주에 함께 하나님이 다음 주에 함께 하시는 것만 알면 내일 일, 다음 달, 내년 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무교절 지내고 드로아 갔어요. 드로아가 어딘지 사진 한번 또 볼게요. 간단해. 두 번째 사진 보면, 자, 빌립보 찾았죠? 드로아도 보이죠? 배 타고 저렇게 5일 배 타고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7절 이어지는 거예요.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 뗀다는 거 뭐냐면 성만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떼는 그걸 얘기해요.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먼저 우리가 그 주간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그래서 이튿날 떠나려고 아주 밤늦게까지 강론이 진행됐어요. 어떤 사람은 야, 지루하겠다. 그 밤늦게까지 어떻게 설교 듣느냐. 그때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대화법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질문하면 받고 얘기하고 같이 토론, 강론 그렇게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밤 늦게까지 갔는데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게 이제 복선이죠. 자, 다락방인데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당시에는 가로등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밤길 다닐 때 그 어두운 길 어떻게 다녀요? 등불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열처녀가 등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 들고 온 거예요. 부흥 집회에 있다고 해서 바울 사도 왔으니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 그냥 10리, 20리, 30리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불 있으니까 환하게 다 비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강론이 오래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일단 답답해져요. 산소가 다 줄어들어요. 불을 켜놨으니 산소 더 없어지는 거죠. 아주 그냥 이 봄 날씨에 나른하고 후덥지근한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 주일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쉬지 주일에는 또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부흥회라고 온 건데 그 밤중까지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졸은 거죠. 졸은 거. 그리고 졸았는데 졸다 너무 힘드니까 창문 열어놨을 거예요. 아마 환기위해서. 그렇게 춥지 않죠. 봄이니까. 거기 걸터 앉았다가 졸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혹시 이걸 적용해서 설교 때 졸면 죽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강조점 아니에요. 졸아도 돼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주무시지 말고요. 근데 이 떨어져서 죽었으면 이게 난리죠. 저희가 보면 이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 사고로 애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어서 교회가 그냥 깨어졌어요.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그냥 바닷가에서 익사 사건이 1년에 한두 번씩 있었어요. 교회 아주 큰 난리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바울 사도 부흥 강사로 그냥 어렵게 모셔도 그냥 은혜롭게 집회하는데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으니. 근데 이 유두고가 청년인데 이 청년을 쓸 수 있는 나이가 14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이가 모르는데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고등학생이 부흥회 집회 와가지고 그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뛰쳐내려갔겠죠. 바울도 그냥 강론하다 그냥 뛰쳐내려갔죠. 그리고 바울이 뭐 했느냐? 엘리사 선지자처럼 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을 살린 두 명의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사제의 지간 아닙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암송하듯이 꿰뚫는 랍비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엘리야보다 조금 더 비슷한데 왕상 5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수넴 여인의 아이예요.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게 중요하죠. 기도하고 아유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서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죠. 기도하고 똑같이 그에 엎드려 있는데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안 죽었던 거 아니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썼잖아요. 예. 누가가 썼는데 누가 직업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서 추측으로 썼을까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바울이 살려내서 생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다시 할 거 다 하고 떡 떼고 말씀 마치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오늘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도 또 의미 있어요. 3층에서 떨어졌으면 살아있어도 다리 어디나 부러졌을 것 같잖아요. 그럼 들것에 싣고 가서 얻고 가서 이래야 되는데 데리고 가서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뭘 했다고요? 위로받았더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일을 만들어 애당초 없이 하나님 보호하시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또 우리가 적용할 때 아니 저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에 왜 저런 우환이 생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적적으로 회복시켜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는 격려, 위로 같은 뜻인데요. 어떤 일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 위로도 하지만 격려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이게 바로 위로 격려예요. 자, 지금 바울 일행들은 얼마나 마음 졸여 있어요, 솔직히.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바울은 도망가가지고 살짝 이제 만나가지고 밤에 집회하지. 이제 아직도 이제 반도 안 간 거잖아요. 아직도 어떤 예루살렘의 위험이 있을지 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올 것이고 여행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 것 낙심되고요. 들어와 있던 그 교회 사람들도 로마 시대에 박해도 있고 유대인 박해도 있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는 거야? 얼마든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데 바울의 말은 듣긴 들어도 말만 들어서는 잘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였다가 다시 살려심으로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하면 해할 수 없으리라. 죽은 자도 살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말로만 듣고 설교로 안 되는 이 드로아 교회와 이 바울 자신도 그렇고 선교팀 자신도 위축되고 긴장될 때 이 사건이 오히려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악인도 쓸모있고 악한 일, 재난, 질병 이것도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로 하나님은 많이 쓰신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이시로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했죠. 사명 감당하려면 쉽지는 않겠죠. 힘들겠죠. 어렵고 불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요. 하고자 하면 다 문제들 막아주셔서 위로 격려해 주시면서 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